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요,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이 뭐라고요? 주일날.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는 복수,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위기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스파크 같습니다. 비식 이렇게 스파크 같다. 여러분 영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면은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좀 반복해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이제 목사님 그 설교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해도 계속합니다. 더 따갑도록 계속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터전을 닦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음 같아서는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주제로 계속 좀 설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교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주보 천면에 보면은 1947년 7월 10일 날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보의 천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때 태어났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제일 첫 교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주님의 그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에 힘쓸 때 한 열흘 정도 기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계산상 열흘 동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보이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1장 8절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요 전했어요. 언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되고, 뒤에 거는 따라오는 결과들이고요. 첫 단추가 뭡니까?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뭐가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시작했어요. 교회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마리아 교회도, 이방인의 교회도 고넬로의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 DNA가 바로 기도다. 성도들의 DNA, 기도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DNA가 기도고요, 교회의 DNA,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게 맞고요. 이 당연지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제일 첫 순교자.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죠. 순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유월절 지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흩어져서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유월절 지나서 바로 순교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나타났냐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이거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예배당에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집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 앞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봐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5명이 모여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디에? 자녀가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기도받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금식하는 거 기뻐한다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요즘에 간헐적 단식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저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네.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박을 풀어준대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인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영적인 묶임이 풀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는 영적인 묶임이 풀리고요,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기도, 성도의 금식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멍에를 풀어주니까.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뭘까요? 금식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stronghold, 꽉 잡고 있다, 흉악한 결박입니다. 흉악한 결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힘과 칼과 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흉악한 결박이라도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뭔가 막혀있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중독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내 아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쳐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 주실 때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귀신이 아니라 저 있는 저 큰 산도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거다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 우리가 귀신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검정역이라고 이야기하는요.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해석해 주신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마귀가 개입한 성경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거 믿지 않고요. 그 엉뚱한 소리라 생각하는데 번역은 잘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다. 이 정도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and he said unto them. 그러면서 뒤에 this kind can compose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밑에 부분에 this kind부터 fasting까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시작. 대단한 해석의 능력이십니다. 패스팅이라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흠정역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ut by prayer 기도하는 그 행위 and fasting 금식하는 두 개 합쳐서 금식 기도입니다. prayer and fasting 금식 기도로서 이런 것이 떠나간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문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귀신이 어떻게 언제 떠나간다고요? 금식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믿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교회의 DNA는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되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요 교회의 사역이고요. 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기도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뭉클해지고 카타르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요. DNA 하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부르래요.
기도 특별한 건 주님 부르래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주님을 부르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오늘 읽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기도예요.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만나주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찾고 부르고 찾고 부르고 미사업구가 없어도 돼요.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요, 어떤 사람요?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을 향하여서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막아서 가지고 혼자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성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두 손을 뻗고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마리교회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너진 그 빈틈 사이에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탄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김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죄악에 뒹굴고 있는 저 사람을, 아니 내 아들을 하나님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남편을, 내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눈물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명분을 찾으신, 그래 네가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네 아들 용서해 줄게. 네 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고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긍휼을 더해 줄게. 명분을 찾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소돔에 살았던 롯, 반드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했지만 멸망받을 이유가 100%지만 멸망받지 않았던 것은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 밟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하나님 눈에 밟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했다가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미안할 것 같았어. 하나님 눈에 밟히는, 분명히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아버지의 기도를 보고 긍휼이 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딴 거 아니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믿음을 찾는다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니까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인데, 누가복음 18장 어떤 기도예요?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낙심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뭐 때문에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과부의 마음속에 응어리, 재판장님, 내 원수의 나를 향한 저 원수의 그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하나님 재판장이여 풀어주소서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적개심, 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회는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야 너희들도 눈 뜨고 너희 대적이 누군지 봐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목사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로켓트가 오고 달나라에 가는데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귀신 있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다고, 귀신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영들한테 이렇게 흔들렸는 상태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마귀에 대한 적개심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 마귀하고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 마귀하고는요 적개심이 있어요. 적개심. 교회가 그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려서 타락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만들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향한 교회의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여,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믿음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우리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인데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저 마귀, 우리 교회의 원수 대적 마귀 하나님이여 꾸짖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그거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행동,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겠느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찾는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원한을 가지고 교회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의 믿음 생활을 꿈꾸면서 하나님, 마귀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밤낮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기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IHOP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계속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 딴 거 안 해요. 기도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기도를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사역요. 딴 거 아닙니다. 2시간씩 텀을 나눠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저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열방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아이홉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이홉, 한국 지부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동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초대 성전에, 예수님 시대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필요했지만 주님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 딱 집어주시잖아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거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을 위하여서 무너진 저 성벽을 향하여서 두 발을 벌리고, 하나님이여 저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뚜껑 열어보면요,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전까지는요,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노?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노?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 이야기는 듣는데요, 아유 힘들겠다, 걱정만 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군,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니. 최덕신 씨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안 보이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봤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목사님요, 집사님요, 권사님요, 장로님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억수로 큽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우리 아들 이름도 이삭.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귀가 따갑도록 이 야곱은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무릎팍에 앉혀놓고, 여기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많은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삐약삐약 막 이러면은 무릎팍에 앉혀놓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귀가 따갑도록 아브라함한테 이야기 듣고 이삭한테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요,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 만납니까? 오늘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야곱이 오늘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형님한테 가서 칼에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뭘 선택했습니까? 생명 걸고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형님한테 가면 죽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삼촌 집 라반 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창에 살다가 진산마을 마리에 살다가 저 도시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아버지 보러 20년 만에 이래 내려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차 타고 내려올 때 막 그랜저 타고 추석 때 내려오는 그 마음 어떨까요? 뿌듯하고 좋아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느냐?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분명히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도 둥글둥글하게 잘 컸고 많이 낳았고 뭔가 하나 문제도 전혀 없고, 근데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가 형님이 그 에돔 족속의 족장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막 우울합니다. 그 상황에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자녀들도 가족들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가족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봉착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 23절에 야곱은요 혼자 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과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야복강의 깜깜한 밤에 혼자 남아요. 야복강에 혼자 남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만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만나야 될 분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가족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엎드려가지고 깜깜한 어두운 그 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요 혼자 남는 그 시간에 가족들도 돕지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깜깜한 밤에 혼자 남아서 누구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밤이었어요. 들었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에게 들었던 하나님, 장로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는요 야곱의 밤새는 씨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그에게 간구해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실험했다고 해서 진짜 막 이렇게 실험한 게 아니고요, 밤을 새우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두고 가족도 못 도와주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문제, 창조주 하나님 모실 때는 작디 작은 문제 아닙니까? 해결해 달라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자, 3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막아서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개입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대면하고 혼자 서서 그 야복의 밤을 보낼 때에 여러분,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의 기도의 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의 밤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고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빼고 덤벼드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마리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지 못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400명의 대적의 군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대적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악한 마귀 공격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야곱처럼 지금은요, 믿음의 위기 앞에, 건강의 위기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자녀들의 위기 앞에,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야복의 밤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고 성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내일 만나게 될 현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족도 돈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